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선포하는 것이 내 삶을 바꿉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왕을 세워달라고 떼쓰는 이스라엘과 유산을 달라고 쪼르는 탕자래. 근데 사실 왕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할 것을 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장구하게 살 수 있는 어떻게 원리, 비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뉴얼처럼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면 기계를 잘 쓸 수 있는 매뉴얼을 봐야 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 중에 하나가 왕에 대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4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할 때 요 율법이란 말이 히브리어 토라라고 막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가 토라이고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거고 복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니까 이제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는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탕자의 요구,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 더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원하지 않았지만 허락하시죠. 그리고 아들이 그걸 다 까먹을 거를 아셨어요. 그렇지만 재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를 또 무조건 용서하고 다시 자리를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을 세우는 것은 탕자에게 아버지 재산을 미리 준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아니지만 달라고 조르니까 허락했다. 그때가 되면 유산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달라고 했다는 거. 왕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궁극적으로 본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다스리길 원했지만 이들이 그것을 원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원했을 때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젠가는 주려고 마음먹은 거죠. 원하지 않지만 그들이 분명히 원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조치는 취해놨지만 이들이 원하는 때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실은 왕을 요구하자. 이건 한참 뒤의 일이죠. 몇백 년 뒤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섭섭했죠. 왜냐하면 당신은 늙었다. 당신 아들들이 엉터리다. 그러니 우리 이제 왕을 달라.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들을 야단쳐서 잘하게 해달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이때다 싶어서 요구하는 거죠. 그들이 요구한 명분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 때 계속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들이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고 군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자기들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계속 한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가 결정적으로 사무엘 아들들이 잘못할 때 딱 와서 해달라는 거죠. 사무엘 꼼짝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우리 주일날 잠깐 봤잖아요. 이때 말씀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니네 왕 세우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도 원하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죠.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지만 때를 쓰면 어떻게 해요? 허락해요. 허락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때를 썼을 때 일단 주시고 그 주신 다음에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허락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하는 거죠. 예,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너 네 맘대로 해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지 않는 뜻대로 구했고 하나님 마지못해 허락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도 기도하고 때를 쓰니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 어떻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정말 내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당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지만 내가 우겨서 쫄라서 얻어낸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이 자리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왕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날 들었는데 한번 자세히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